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에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구약학 교수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참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탁월한 그런 구약 특별히 예언자적 예언서에 대한 그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시작될 때에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작은 책입니다. 그분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로서.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신앙의 렌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우리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의 관점으로, 신앙의 렌즈로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그분이 거기서 말한 것은 이 바이러스 상황을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상황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특별히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지,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고 또 내 신앙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가는, 그런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 신앙은 새로워지겠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안타깝게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 새로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두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분이 마지막 부분에서 했는데, 하나는 실패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부인의 마음. 실패를 보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절망, 이것이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44장의 상황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세력들이 남은 백성들과 예레미야까지 이끌고 유다에 도피해온 상황입니다. 도피해 왔다기보다는 아예 그곳에 와서 정착하려고, 그래서 애굽의 여러 곳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29장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을 주셨고요. 곧 이어서 33장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 놀라운 일, 그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짖으면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로움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 맞아,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망하기는 했으나,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기는 했으나,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긴 했으나, 세상의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분께 부르짖읍시다. 그분께 돌아갑시다. 그분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합시다. 돌아왔으면 되는데 부르짖는 사람이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45장 전체를 보면 앞부분에
그들은 왜 망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었고요. 아니, 애써 잊으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고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겠다. 해왔던 대로 하겠다. 하던 대로 하늘에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에 나훈아 씨 콘서트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날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죠. 하던 대로 하면 세월에 끌려가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도전하고 안 해본 거 해보고 그러는 것은 세월의 모가지를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세월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월을 끌고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성경적인 말과도 같아요. 너희는 옛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 사람을 받지 말고 세월이 약하니 시간이 약하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월에서 구속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는데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21절, 20절은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이라는 게 설명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 21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버리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망하는 그 길을 우리가 하던 대로 가겠다. 고집부리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허물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이 말을 돌이켜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참아주셨냐. 얼마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핑계를 많이 하지만요. 기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없고요. 돌이킬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보십시오. 여기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것은 당신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아서 제가 이거 그대로 심겨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악하다고.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런 악한 주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뭐 어차피 내 것 아니고 받은 거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거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있는 것마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더 빼앗기리라.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았죠. 그런데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그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없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준 것 아니냐? 도로 찾아가지. 실패한 사람들의, 멸망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기회 있었어요.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다.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신 그들의 죄악을 23절에 다시 낱낱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우상 숭배죠. 두 번째,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지 아니했다.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세 번째,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은 하나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세 가지 죄악을 다시 되살리기.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다시 24절에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저는 이 44장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애굽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왜 애굽에 갔죠? 잠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거기 아예 거주하기 위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지요. 그래서 그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 그대로 머물러요. 거기에 장막을 짓고요. 더 심각한 것은 동물들의 우리까지 거기에 지어요. 왜 짓는 거죠? 집을 짓고 동물들의 우리까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예요? 여기 좋으니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돌아가지 않고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생각나서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35장에 그제서야 얘기하잖아요. 그제서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애굽에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 그렇게 거기에 떠나지 말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구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상 섬기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으니 그때는 좋았으니까 다시 우상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내버려 주는 거.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루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그걸 그들이 한 말이야. 우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 말리다가 얘기해. 그래, 알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서운 말입니다.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어. 암만 얘기해도 깨달아야 되지. 암만 물에 끌고 가도 먹어야 되지. 먹일 수는 없잖아요. 얘기해도 한 가지 얘기했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10가지를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물론 들을 때는 뭐 별로 새로운 거 없네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게 한마디가 귀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 서원한 대로 해라.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은 그러면 내가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26절 이하입니다.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으로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우상 섬기면서도 급하면 하나님의 이름 불렀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그들도 역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리고 칼에 피한 소수의 사람만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내 말과 너희 한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소수의 사람만. 여러분 말씀은 받은 자가 복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이 진리인 것을 표징을 보고 알게 될 텐데 30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듯이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도망왔는데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죠. 호브라도 죽는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도 죽는다. 그 뒤에 한 10여 년 뒤에 이 호브라도 죽어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 상황으로 인해서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게 영원한 줄 알아요. 젊음이 영원한 줄 알고 우리의 지식이 영원한 줄 알고 우리의 건강도 영원한 줄 알고 우리의 재산도 영원한 줄 알고 내 명예도 영원한 줄 알고 다 영원한 줄 알아요.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찬양처럼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